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6장. 496장을 했습니다. 그 옆에 거. 새벽부터 우리 49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그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줬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와가지고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도와주라.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많이 보는데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했지 가난한 사람 외면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성경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근데 사실 우리 뭐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이게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완벽하게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처자식도 챙겨야 되는데 내 처자식은 놔두고 가난한 자들 돌보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먹고 살 정도가 되고 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나누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6절 17절에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라. 이게 뭐 남녀 관계 속에서 처녀와 동침하게 됐을 때 결혼을 전제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죠.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지 않는 행동은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처녀와 동침하게 됐을 때 그녀와 반드시 결혼해라. 근데 여자 측에서 여자의 부모가 주기를 거절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 처녀에 대한 납폐금의 돈을 내고 이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님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나 손주들이 요즘은 워낙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문란한 짝이 없는데,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여자와 동침했다면 그 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그게 도리죠, 도리. 예, 그게 도리입니다. 예, 이거는 책임 있는 행동은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아니, 목사가 목사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해서 칭찬받아도 자기의 일이고 못해서 책망받아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 있는 행동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해야죠. 하나님 자녀답게. 그게 바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세부적인 그런 어떤 계명들을 말씀해 줍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이건 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 이런 거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1절부터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또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성경에 나오는 약자의 대표적인 세 부류입니다. 이방인,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세 부류는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나그네가 왜 가난하냐면요, 이거는 뭔가 자기 공동체로부터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죄를 지었거나 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떠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홈리스들 보면, 아니, 홈리스라고 가족이 없겠습니까? 부모가 있었을 거고 형제가 있었을 거고 어쩌면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랑 살 수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잖아요. 그냥 이방 나그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는요, 좋게 말해서 이방 나그네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홈리스들이에요. 홈리스들. 집이 없고 그냥 떠도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말씀드렸죠. 고아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고, 과부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일을 주지 않습니다. 써주지 않아요. 그러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 되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나그네 되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과부,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홈리스 생활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홈리스를 바라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겨요. 왜냐하면 내가 홈리스를 해봤으니까. 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중독자였다. 그럼 마약 중독자를 바라보는 눈이 남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본인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그네 경험을 했어요. 나라가 없이 노예로 살아봤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해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방 나그네나 고아 과부를 해롭게 하거나 압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해롭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압제하고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은요, 도와주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압제하지는 말아야 돼요. 괴롭히지는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없는 사람이니까 괴롭히고 무시하고, 예. 우리 뭐 한국에, 뭐 미국도 그런 게 있으란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그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한다는 말이 있어요. 갑질한다는 말. 부자가 가난한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부당한 요구, 뭐 가끔 뭐 한국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경비 쓰는 분한테 뭐 짐을 들어 달란다든지, 그거는 갑질이래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주면 해고시키겠다는 등 뭐 이게 갑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백화점에서 부자가 이제 백화점 가서 백화점 점원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뭐 부당한 어떤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게 다 갑질이거든요. 이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동등합니다. 동등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롭게 하거나 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는 일은 참 기쁜 일이에요. 도와주는 일은. 사실 우리가 어저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준비한 게 그 가방 하나 보따리 안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양말 2쪽, 모자 하나, 그리고 보니까 목도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과자하고 물병하고 뭐 손 닦는 거 하고, 정말 약소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게 받으려고 하고, 참 그래서 도와준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괴롭히면 안 됩니다. 괴롭히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갑질. 나는 좀 가졌다고 업신여기거나, 우리 그 이민자들이 가끔 뭐 여기에서 불법 체류자들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업신여기는 그런 어떤 언행,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야 되죠. 존중해야 됩니다. 집에 가드닝 하러 오는 사람, 또 혹은 집에 청소하러 오는 사람, 뭐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이삿짐을 나를 때 쓰게 되는 일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불법 체류자들도 많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돈을 구워준다면, 구워줄 수 있죠? 그런데 구워주더라도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또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옷을 전당 잡잖아요.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당 잡힐 게 없어요, 보통의 경우. 그리고 최후로 전당 잡히는 게 옷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은 있잖아요, 27절에 나오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유일한 재산이에요, 옷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은요, 옷이 알몸을 가리기도 하지만 이불이기도 해요. 이불. 이게 이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거 입고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도 많고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집이 있어도 집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고 냉난방 시설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되게 추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불처럼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막 두루마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전당 잡혀버리면 그 사람은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 춥잖아요. 우리 이 캘리포니아, 어저께 제가
우리 홈리스 사회 끝나고 또 좀 돌아다니면서 홈리스를 만나고 막 전달하고 그랬는데 날씨가 78도 막 그렇더만요. 온도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새벽은 어떻습니까? 또 춥잖아요. 이스라엘이 딱 그렇거든요. 낮에는 더워요. 근데 밤에는 해만 딱 떨어졌다 하면 그냥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사막에. 그래서 그 겉옷을 전당 잡혀버리면 그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전당을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 이게 뭡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제가 보더라도 참 가난한 이웃보다는 약자들이 많아요. 약자. 제가 말하는 약자는 뭐냐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셔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할 거예요. 나중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 나중에 운전 못 할 때가 옵니다.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회 가겠다는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먼저 말하기가 어려워요. 미안하잖아요. 나 좀 라이드 좀 해주세요. 먼저 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라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저 사람 운전 못하고 교회는 와야 되겠고. 그러면 먼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가고 싶은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해 주면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내 입으로는 차마 말하기가 어려워. 도와달라고. 목사한테는 말하기가 쉬워요. 목사한테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말하지만 성도한테 말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럴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들을 압제하고 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출애굽기 22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고 즐거운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또 연말에 출타 계획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형통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형통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